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나오고 또한 에스라에도 보면 그의 족보와 이름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바로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나이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로 말미암아 왕과 왕비와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BC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나이 18살에 왕위에 있다가 그대로 퇴일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났습니다. 여호야긴의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하게 스알디엘이 누구며 그리고 스룹바벨이 누군가를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의 스룹바벨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포로 이민 2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 10월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말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을 이어 모든 세계를 평정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 다음에인 BC 538년에 칙령항을 발표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붙이죠. 돌아간 자들은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할 사람으로 유다 총독으로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후에 BC 537년에 1년 후 537년에 스룹바벨 주도하에 약 4만 3천 명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과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각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갔더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죠. 우리가 왜 왔느냐? 이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준비 끝에 1년 후인 주전 BC 536년에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터 위에 다시 성전의 뼈대를 세워 올리는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의 지대를 다시 넣는 그날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집 없이 교회당 없이 미국 교회 빌려서 전전하다가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 갖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지대를 놓고 벽돌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배가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고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다,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벌써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혼혈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아수르의 우상 숭배가 같이 혼합된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지역을 관할하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입니다. 뇌물을 먹은 사람들이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이 BC 53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벽돌이 올라가고 뼈대가 세워졌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물은 다르게 뼈대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멈춰버려갖고 너무나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보기도 안 좋고 우리가 보기도 안 좋은데 그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채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때가 다리오 왕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을 환산하면 BC 520년이 됩니다. 제가 마치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뜨겁던 열정들은 다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유다 총독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은 완전히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빽이 없어갖고 이런 고초를 당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이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힘 그리고 능이라고 번역된, 사실은 힘이나 능이나 한자적인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여기 힘이라 쓰여진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느냐? 군대의 힘, 막강한 재물의 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능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그것은 개인의 능력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탁월한 은사와 재주를 가리킬 때 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힘이 넘쳐나갔고 자기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찢어 죽이는 그런 괴력,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 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룹바벨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권력도 없고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도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룹바벨은 자기 탓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권세와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적어서, 우리 교회 예산 재정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러한 재정과 또 우리가 가진 조직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숫자가 져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고령층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일을 못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쏟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일이 좌우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천은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강대한 나라,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 그 어느 나라도 영원한 권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결국에는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결코 메마를 수가 없고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우리가 1절부터 5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스가랴 앞에 놀라운 정말 이상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주발, 거대한 접시, 그 위에 7개의 촛대,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발, 널찍한 주발과 7개의 촛대는, 7개의 등잔대는 7개의 파이프로,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금 등잔대 좌우에는 뭐가 보이느냐? 거대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보이는데, 그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렸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양쪽에 서 있는 올리브 감람나무와 그리고 금 등잔대 주발 사이에 2개의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서 올리브 나무에서 쏟아지는 그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끊임없이 그 파이프를 통하여 거대한 주발, 큰 그릇 속으로 쏟아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 주발과 주발 위에 있는 7개의 등잔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 관을 통하여 갖고 끊임없이 주발 속에 있던 올리브 기름이 등잔대로 공급되고, 그것을 통하여 7개 등잔대가 환하게 비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이 이 파이프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통하여, 올리브나무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기름을 통하여 환하게 불을 밝히는 7개의 등잔대 촛대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끊임없는 능력의 공급을 받아갖고 지칠 줄 모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스룹바벨.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7개의 금촛대가 보이고, 주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 7촛대는 곧 7교회라.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7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맞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교회 자체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무슨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비추고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가 그들의 선자리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금등잔대 환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산, 문맥성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스룹바벨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거대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대적들. 지금 스룹바벨은 큰 산 앞에 가로막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스룹바벨아, 큰 산이 너에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스룹바벨의 힘으로는 자신 앞에 놓인 이 큰 산을 단 한 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당장 놓인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산을 지금 만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이든지 그 산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이 말씀을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산이, 그때마다 그 큰 산 바라보면 좌절과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높다 하되 태산 아래 메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말이 들렸죠?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한 점 조그마한 동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 높다 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들 그 뒤에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 거대한 산이 그대로 주저앉아갖고 평지가 되어버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 무엇이든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뭐냐? 아무리 클지라도 너는 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지가 되어 여러분이 그 무너진 산을 짓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산들이 무너져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 없어서 내가 일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적어서, 그리고 성도의 다수가 연령이 높아서,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벌써 자기 스스로 패배감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우리 교회가 구할 것은, 주여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들, 그 큰 산들을 주님 앞에 딱 세우십시오. 큰 산아, 네가 뭐냐? 너 큰 산이여, 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 줄 믿는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큰 산을 여러분의 입술로 외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전체가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무너뜨려 평지로 짓밟고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놓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